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1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길에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와서 오고 있었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몸을 돌이키시고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망대를 세우려는 사람과 전쟁을 하려는 왕의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을 하려면은 망대를 세울 만한 비용이 있는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지 계산해 봐야 된다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도 또 한 번 계산해 봐라 말씀이 누가복음 14장 33절에 나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시면서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오늘 누가복음 15장 보면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더 들으려고 가까이 나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유명한 그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수군거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예수님을 흉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밥을 같이 먹는 거 보니까 죄인들과 한 식구다. 이자도 죄인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오늘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대답하신 말씀입니다. 15장에서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4절부터 7절까지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 8절에서 10절은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11절에서 32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오늘은 앞에 있는 두 가지 비유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양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노라 하리라.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그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한 것이 꽤 많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시편 23편에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시편 23편은 구약성경 818쪽에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라 암송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암송하시는 분은 암송하시고 암송 못하시는 분은 다시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우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참으로 아름다운 시편입니다. 그 외에도 시편 79편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 전하리로다. 시편 95편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95편 6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95편 6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할지 말지어다. 이 양이란 짐승은 머리도 나쁘고 눈도 나쁘답니다. 그래서 풀밭도 제대로 못 찾아가서 양이 데리고 가야 그, 제대로 풀을 뜯어 먹을 수 있고 자기 집도 못 찾아간답니다. 그러니까 양은 목자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참 짐승입니다. 또 힘도 없지 않습니까? 늑대가 오면 그냥 속절없이 잡혀먹는 그런 신세이기 때문에 그 목자가 꼭 필요한 짐승이죠.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목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양들을 돌보라고 하셨는데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들이 양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습니다. 우리 에스겔서를 한번 같이 볼까요? 구약성경 에스겔서 34장입니다. 에스겔서 34장은 구약성경 1200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34장 1절부터 6절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목자들을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며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목자들을 저주하시고 벌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후에 에스겔서 34장 15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친히 목자가 되겠다고 15절부터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약속을 성취하셨죠.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4페이지 163페이지이군요. 요한복음 10장 15절부터 11절부터 15절까지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래서 양 100마리를 키우는데 99마리는 목자의 말을 잘 듣는데 한 마리가 참 죽어라 말 안 듣고 어디로 없어졌어요. 근데 사꾼 목자 같으면은 그까지 한 마리 가서 죽어버려라 아마 이러고 99마리를 데리고 돌아갈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한 마리도 남겨두지 않고 구원하십니다. 끝까지 찾아가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내가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를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크고 강하고 많은 것을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약하고 버림받고 소외된 사람들 한 사람까지도 사랑하시며 돌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교동문 낭독하면서 시간에 읽었던 이사야서 42장 말씀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눈먼 자들의 눈을 밝혀주고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들을 감방에서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다시 누가복음 15장으로 돌아와서 본문 8절에서 10절까지는 같은 진리를 다른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리면 요즘 사람들은 뭐 이렇게 잊어버리는 걸 별로 찾으려고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아파트에 보면은 애들이 타고 다니다 버린 그 킥보드인가 뭐 이런 게 마당에 항상 몇 개씩 있습니다. 뭘 잃어버리면 서로 안 찾습니다. 또 사면 되지 아마 그러나 봐요. 그러나 이 여인은 한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방을 다 쓸고 불을 켜고 구석구석 찾아서 끝까지 찾아내시는 이 마음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헤매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과 똑같다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비방했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전에도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느냐.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건강한 자에게는 필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들을 꼭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그 죄인들이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까 본 에스겔서 34장 바로 앞에 있는 에스겔서 33장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 3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33장 1202페이지에 있습니다. 33장 11절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11절부터 봉독합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누구를 말합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면서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고 의로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의 의를 세워도 된다고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세리와 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4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며 저당물을 도로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이전에 내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십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죽어 마땅한 죄인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셨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9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목자를 떠나 제 길로 간 어리석은 양들을 구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종의 형체를 입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아직도 한국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린 후에 돈을 따라가고 명예를 따라가고 사람의 영광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가 이제까지 좋아하던 것, 옳다고 생각했던 것, 이익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다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뒤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이 가신 길을 뒤따라가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무엇을 구하십니까? 혹시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제발 저 좀 부자가 되게 해주소. 그런 기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실 수도 있고 높은 자리에 올려주실 수도 있고 낮게 말 수도 있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고 아주 천한 자를 높은 자로 자리에 올리실 수도 있습니다. 온 세계를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엇이나 하실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인데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구해야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습니다. 양떼를 떠나서 저 혼자 돌아다니던 그 어리석은 양 한 마리를 구하시려고 산과 들을 헤매면서 찾으면 어깨에 메고 기뻐하면서 돌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도 예수님이 가신 길을 뒤따라 가도록, 주님이 고난을 당하셨으니까 나도 주를 위해 고난을 받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보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며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면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은 신약성경 249쪽에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찾아서 꼭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어떻게 주를 위하여 고난받죠?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고난이 저절로 옵니다. 그럴 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아마 다 아시는 말씀일 테니까 제가 그냥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안타깝게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은 알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정욕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고 연습해야 되고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은 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었는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고 여전히 욕심과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면은 그것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고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에 이제부터 열심히 사랑하기를 연습해야 됩니다. 아직도 제대로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이웃의 죄를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 골로새서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는 신약성경 빌립보서 다음에 있는데 326쪽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혹시 아직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없으시기를 바라지만 혹시 남아있다면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것을 생각하고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을 면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도 주님이 받으신 그 고난을
함께 받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사람의 생각을,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직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면 세상이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가시고 다음 주일에 입성하십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을 종려주일로 지키는데 거기 가셔서 사람들에게 영광과 존귀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에게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뒤따라가면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피하고 싶지만 주님이 가셨으니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시려고 산과 들을 헤매서 끝까지 찾으시면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죄악을 따라가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잃어버린 양들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실은 요즘은 잃어버린 양이 우리 안에 있는 양보다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을 기억하며 그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하며 이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양떼를 떠나서 자기 갈 길로 갔던 한 마리 양을 위하여 산과들을 헤매시다가 끝까지 찾아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순종을 본받아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죽도록 충성함으로 하늘의 멸류관을 받는 칭찬받는 제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